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태어나신 고향도 다르고 나이도 다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는 이 땅에 태어나신 지가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러간 분도 계실 것이고 30년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40년 세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반전을 이제 돌아가는 그런 전환점에 서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벌써 연세가 50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6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70, 80이 넘어가는데 나이가 얼마였던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예기치 않은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었고 그 문제 속에서 상처란 상처를 많이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웠던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아름다운 추억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썰어린 상처가 마음속에 10년 전 일이, 어쩌면 20년, 30년 전의 일이 전혀 치우치지 않는 이 상처를 가지고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절에 베데스다 목가에 행각 5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각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맹인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그곳에 있었고, 두 번째 강조하는 내용은 다리를 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혈기 마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누워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의미는 헬라인은 자비의 집, 다시 말씀드려서 은혜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워있는 모습들 가운데 소경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교회를 나와 앉아있기는 있는데 전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분들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경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대단히 어두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늘 쩔뚝거립니다. 잘 넘어집니다. 정상적으로 걷질 못합니다. 비정상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랐다는 것은 전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은혜가 말랐습니다. 믿음도 말랐습니다. 감사도 말라버렸습니다. 기도가 말랐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이 사람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정에 사랑이 말라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형식적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를 단순하게 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 목가를 중심으로 해서 누워 있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은 말씀하시기를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가끔 이 못에 내려오면 물을 움직일 때마다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이 있든지 치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목가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38년 된 병자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다른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요한복음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다정하게 그리고 가장 부드럽게 건네시는 인자하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처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혀 주님 하신 말씀하고는 전혀 코드가 다른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셨으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가 물으셨으면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을 때 이 사람 입에서 하는 말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다렸던 것은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은 부모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투병 생활 38년의 이 고통은 가족들마저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명절인데 최소한 가족들이 몸져 누워있는 38년 된 베드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사람을 가족들이 한두 명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부모님이 떠났고 그에게는 형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형제마저도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친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 한 명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친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친척 한 사람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배경은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쩌면 결혼을 했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망하고 내가 몸이 아파서 장기간 누워있을 때, 내가 화려했던 지난날의 그 시절에는 구름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졌을 때, 내 인생의 패배를 내가 당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망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내 가족조차도 가까이 오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이 시대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힘이 사라질 때. 오늘 이 사람은 고독한 시간을 보냅니다. 주님 앞에 다음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어쩌면 이 사람 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자주 섞인 말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수많은 가족들, 일가, 친척, 친구, 어쩌면 사랑한 아내, 사랑한 자녀들까지도 섭섭함과 미움과 그리고 다시 나를 찾아주기를 원하는 그리움 속에 자주 섞인 이 복잡한 감정이 그 말 속에 섞여 있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이 투병 생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막연하게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고통, 질병, 육신적으로 나타난 육체 질병만 고통이고 질병입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어쩌면 이 38년 병자처럼 38년 동안 내 가슴에 끌어안고 있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이 상처, 아픔 어떤 것입니까? 지금도 끌어안고 있는 이 고민, 걱정, 두려움, 보이지 않는 질병입니다. 세상 의학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끌어안고 때로는 이것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은 가장 위험한 것은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자살을 결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신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택하는 분들이 오히려 훨씬, 모든 통계를 보게 되면 가장 많습니다. 이 아픔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은 사라집니다. 사람이 야수처럼 변해갑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짐승보다도 더 잔인하긴 것이 오늘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우리 지금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신문지상에 지면이 부족할 정도로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하루가 다르게 일어나는데 끔찍한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식 죽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있습니다. 대출 끊자마자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비정한 모정들이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집안에 자기 식구가 원수라고 했습니다. 너희 집안의 원수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자기 식구라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줬던 부모가 나를 죽이고 나를 키워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자식이 죽이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고통을 받았던 것은 성경에는 각 시대의 가정사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좋은 이야기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장 드러내기 어려운 치부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살아간 인간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은 아버지께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17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꾸주셨고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3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꿈을 주셨으면 했더니 그 아버지 야곱이 하는 말이 다음 같은 야단을 칩니다. 나와 너 어머니와 너 형제들이 너 앞에 절하라는 얘기냐? 이 요셉을 막무가내로 혼을 냅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꿈을 꾼 이야기를 했던 것 때문에 이 사람 미움을 사게 되고 나중에 10명의 형들로부터 그는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지게 되었고 나중에 노예로 은 20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누구에게 이 사람이 인생이 망가져 버립니까? 그 형제에게, 집안 식구들 때문에 버림받게 됩니다. 요셉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는 끌려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셨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다윗은 자신의 식구들한테 가장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훗날에 나이 30세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의 나이 30세에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는 15살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때가 BC 1040년에 그는 태어나서 BC 1025년에 그는 나이 15살 때 하나님 부르심 받고 기름 부음 받고 난 후에 그는 BC 1010년에 나이 30세 때에 이스라엘 왕으로 왕위에 오르기까지 15년 동안은 파라만야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사람이 쫓겨다닐 때에 시편 27편 10절은 다음 같은 시를 이 다윗이 스스로 시를 지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슬픈 노래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여기 부모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자신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식 취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참해질 때 부모는 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38편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또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그런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 친구는 내 상처를 멀리하며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사랑했던 친구조차도 나의 아픈 상처를 멀리해버립니다. 친척들조차도 멀리했습니다. 저 사람 가까이 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8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는 형이 7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쫓겨다닐 때, 고통을 받을 때에 끼니를 잊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에서 형들을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형제들에게 객이 되었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취급합니다. 잠깐 머물렀다 가는 사람,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전박대를 해버렸습니다. 다윗은 사람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친부모님, 친형제들, 그들에게 이 사람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혼했던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인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 사울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 죽여라.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성경에 3,000명 군사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밤낮 없이 쫓아다녔습니다. 결혼을 했던 이 사람은 행복했을까요? 그의 부인은 미갈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앞에서 왕이 춤을 추었습니다.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춤을 추었던 이 광경을 창문 밖으로 내다보고 있던 미갈 이 아내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업신여기니라. 이 업신여겼다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깔보았습니다. 왕을, 다윗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미갈의 평생의 자녀를 갖지 못하도록 태를 닫아버립니다. 이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이 태어났는데 굉장히 사랑했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아들은 다윗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대단히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용맹스러웠습니다. 어쩌면 다윗 마음속에는 자신의 후계자를 압살롬을 생각할 만큼 그렇게 압살롬을 사랑했는데 이 압살롬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늙은 아버지 다윗을 백발이 성성한 이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장이를 맨발로 울면서 도망갔습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내쫓겼습니까? 자식에게.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장 충성스러웠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아히도벨. 이 사람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 다윗의 평생에 가장 충성스러웠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쫓겼을 때에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 편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내게 군사를 주십시오. 내가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양가 집안 식구들한테 처절하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는 다 받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는 사람한테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내 가족들, 내 집안 식구들은 항상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내가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나의 뜻을 통하여 다 그 다윗을 통해서 이루리라. 이 땅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다윗이 가장 사람한테는 가장 상처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가정의 가족들이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 이 사람은 분명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습니다. 나는 낙오자이며 패배자이며 난 패인이야. 나는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에게 전혀 떠나지 않은, 전혀 기다리지 않은, 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를 떠나간 내 가족들을 나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낯선 한 분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상처받은 그 현장에, 실패한 그 현장에, 나는 망해버린 그 현장에, 나는 고통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는 그 현장에,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나는 그대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아무도 내가 기다렸던 사람은 오지 않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그 현장이 이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오셨습니까? 나 살려주시려고. 왜 오셨습니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왜 오셨습니까? 내게 소망을 주시려고. 그분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분명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셔서 하실 말씀이 뭐라고 물으십니까? 병을 진단하셨나요? 나의 환경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을 물어보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보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주님은 나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기를 원하느냐?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오늘 38년 병자처럼 나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이 시간 영접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씀과 자리를 들으라는 말씀과 걸어가라는 말씀이 전혀 우리는 한글을 보게 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라, 에게 이르, 헬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어에는 에게 이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똑같은 에게 이르 단어를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11절에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지금 그대로 두면 죽어가는데 내가 너를 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에게 이르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너 그대로 두면 38년 이 병자 곧 죽습니다. 주님은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게 이르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끌어내기 위해서 왔다. 어디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38년 이제는 너 고통 마감시키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10장 성경은 8절 말씀 보게 되면 죽은 자를 살리며 이 말씀이 에게 이르입니다. 나는 너를 살리려 왔어. 오늘 이 말씀이 막연하게 성경 본문 속에 38년 병자기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주여 내가 38년 병자입니다. 오늘 나 살리려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기서 자리를 들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자리를 버려두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라 이 말은 너는 다시는, 내가 너를 만났으니 너는 이 자리에 다시 누울 일이 없어. 너는 다시 고통의 자리에 앉을 일이 없다. 이것이 오늘 자리를 들어라는 말씀입니다. 걸어가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페리파테오. 오늘 페리파테오라는 이 헬라어는 이 걸어가라는 이 말씀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본래 페리파테오라는 이 의미는 파테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씀이냐면 똑같은 페리파테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파테오,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이 걸어오셨다는 이 말씀이 바로 페리파테오인데 밟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밟으신다. 무엇을 밟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걸어갔다고 말씀합니다. 걸어가라, 이 말씀이 페리파테오, 이 말씀이 밟았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다고 말씀합니다. 똑같이 걸어서 이 말씀이 페리파테오인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밟았다는데 무엇을 밟았다는 것입니까? 바다 밑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사야 27장 1절에 보게 되면 바다 밑에 리워 야단이라는 큰 용이 있는데 거대한 뱀이 있습니다. 용이라 했고 뱀이라 했는데 이 사건을 가리켜서 계시록 12장 9절은 사단 마귀를, 용과 뱀은 사탄 마귀를 의미한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망 권세를 잡고 있던 원수 마귀로부터 너는 그 권세를 밟을 수 있는 파테오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걸어가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사망에서 내가 너를 끌어냈으며 내가 너를 살렸으니 너는 다시는 이 자리에 누울 일이 없으며 너는 사망 권세를 밟을 수 있는 이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너도 나한테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테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8년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또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했더니
오늘 요한복음 5장 15절에 나를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입니다. 나를 치료하신 분은 예수입니다. 내 인생을 다시 변화시킨 분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 때문에 죽으세요. 이 사람 살린 것 때문에 죽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안식일 날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을 때문에 박해가 시작됩니다. 예수님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시작되는데,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는 사실 때문에 이것이 율법을 범한 죄가 되어서 결국은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총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38년 된 병자 살리려고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오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하찮은 인생, 버림받은 인생, 나는 실패자인데, 나는 낙오자인데 아무도 나를 기억해주지도 않는 이 처져가는 내 인생 속에 어느 날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대신 지시게 됩니다. 성경 말씀의 결론은 시편 146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고, 세상은 분명 우리를 늘 괴롭히고 있습니다. 도전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범사 외에 여러분 가시는 모든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